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현란하고 멋진 마술사의 기술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있던 것을 사라지게도 하고 없던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가져가기도 하고 또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에 시간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보여주는 손기술은 마치 이런 마술사의 기술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자신의 신복들과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굴에 가만히 혼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혼자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 동굴에 들어와 갑옷을 벗고 웅크리고 앉았을 겁니다.
이 사울을 죽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몰래 사울의 뒤에 다가가서 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겉옷을 조금 베는 것으로 그의 할 일을 마칩니다. 4절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만히라는 단어에는 은밀하게 살며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술과 같은 신비로운 기술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거의 마술에 가까운 기가 막힌 기술로 사울 모르게 옷자락만 베어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의 사람들은 미치고 답답해서 팔짝들 노릇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죽느냐 혹은 사울을 죽이느냐의 문제는 다윗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이 아니라 옷자락만 베는 것으로 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우선 진정시킵니다. 사울을 죽여야 한다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심정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된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내 주 왕이여 하고 부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며 자신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장인 어른이기도 한 사울을 내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자신의 또 왕,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머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기 위한 두 가지의 근원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와 그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나와 그것은 내가 마주한 대상을 내가 이용하고 지배할 도구로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는 내가 마주한 대상을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마주한 사람을 그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너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건 내가 그것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용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내 앞에 사람을 너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얻어내서 이용하고 지배할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존재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사람을 그것으로 도구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그것이 아닌 너로 보았습니다. 사울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고 사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마주할 때에 그 자신도 복수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떤가요? 사울은 다윗을 도구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진심이나 그가 자신의 사위라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었지만 사울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울의 눈에는 이 다윗은 왕의 자리를 빼앗아갈 경쟁자였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용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도구로 그것으로 대할 때 사울은 이미 질투와 욕심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옷자락을 벤 후에 동굴에서 나가 멀리 떨어진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아버지로 여기고 있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알고 내 아들아 하고는 크게 통곡하며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사울의 입으로 사울도 요나단도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얼마 전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전해 들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만 들었을 때까지도 다윗은 확실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입으로 직접 시인했을 때에 다윗은 아마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다윗은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사울을 죽였다면 그 음성은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며 그들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의 결정에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누군가를 그것이 아닌 너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보다 더욱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그의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즉 그것으로 대하지 않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인 너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질투와 복수 그리고 욕심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질투와 복수와 욕심으로 또 어떤 다른 죄의 문제로 나의 눈이 혼탁해진 것 같다면 믿음의 눈을 비벼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물론 사람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과연 참 하나님의 사람,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내 눈앞의 사람을 그것이 아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너라고 부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